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0장입니다. 1절부터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함께 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영상 준비한 거 한번 봅시다.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 나오는 남자 솔로의 곡입니다. 위로하라. 거기까지 합시다. 네. 갑자기 웬 핸델의 메시아일까 싶지만 메시아가 시작이 되면서 서곡이 나오고 그리고서는 바로 다음 곡으로 이 솔리스트 남성이 나와가지고 노래하는데 comforted,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자, 하나님의 이 40장 이사야 40장에서 갑작스러운 돌변의 메시지가 나와요. 그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는 뭐였어요? 꾸짖는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위로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도 어떻게 하세요? 갑자기 하세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갑자기 임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시인이죠. 육당이라고 그러는 서정주 시인이 있어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가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를 읊었던 서정주 시인이지만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미국과 전쟁을 하면서 그 가미가제라고 그러죠. 이 가미가제가 뭡니까? 비행기를 몰고 미국 군함에 뛰어드는 그런 자살 특공대를 얘기합니다. 그들을 찬양하는 시를 썼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친일파라고 하는, 그래서 민족 시인에서 전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광복을 얻고 그리고서는 이제 일제 강점기가 끝났을 때 후배가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왜 갑자기 그렇게 친일파로 돌변하셨어요? 이광수 씨도 마찬가지였고 그분이 이제 서정주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100년은 갈 줄 알았다. 일제 강점기가 그렇게 쉽게 끊어지리라고는 몰랐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일제가 36년이면 충분한 거지 더 이상 어떻게 갈까 하는데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언제 끝날지 묘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고난의 시간이에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너무 길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40장의 1절에서 갑자기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위로하라라는 것은 영어로는 comforted라고 하지만은 이 히브리어로는 나함, 그래 나함. 이게 나함의 신학기예요. 나함 신학.
하나님은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책이 모두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이에요.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3구는 곱하기 하면 27이다. 그래서 합이 66권이다.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구약, 신약. 그런데 이사야 책이 꼭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39장까지는 백성들의 고난 속에서의 이 말씀을 하시고 책망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27장은 신약의 메시지처럼 새로운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새 복음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어떻게 하라? 위로하라라고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왜 나는 이 고난이 계속 연이어 이루어지는 것일까라고 생각이 든다면, 갑자기 40장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다시 한번 울려 퍼지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슴에 손을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봅시다. 주님, 나의 삶을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 이 40장 전체 한 네 가지로, 첫 번째는 백성을 위로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오신다, 세 번째는 인간은 부족한 존재,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럽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 네 번째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따라해 봅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영악하고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로하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깨달으면 아름다운 말을 하게끔 돼 있어요. 남편이 술을 잘 먹는 사람인데 어느 날 속이 아프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럼 부인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뭘 얘기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들이 왜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0장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지만 또 나를 위로하시는 말씀이지만, 나도 남에게 뭐 하는 말씀? 위로하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위로자의 말.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지 맨날 처먹어가지고서는 이제 빵꾸 났네. 여러분, 위장에 천공이 생기면 큰일 나요. 젊은 애가 제주도에 있을 때인데 하도 술을 퍼마셔가지고 위장에 천공이 나고 위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피를 토하는데 두 마를 토하더라고요.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이야, 양동이로 두 개가 나와요, 피가. 그래도 사는 거 보면 대학생인데 그래요. 예, 대학생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내가 복음으로 받았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어떻게 이르는 게?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위로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는 메시지.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아프지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 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라고 그러냐면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이제 라디오 스타인가 뭔가 저 김구라 나오는 그 프로에서 김기두라고 하는 한 영화 배우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는 오늘 엄마 자랑 좀 하겠다. 그래서 엄마 자랑을 왜 하냐 그랬더니 나는 엄마 때문에 대학에 들어갔고 엄마 때문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다가 잠깐 봤어요. 관심이 있어. 왜? 다른 사람들은 나와가지고서는 뭐 유명한 배우들 얘기하고 뭐 김태희하고 전화번호가 있네 없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는 엄마를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고3 때인데 아빠가 노름꾼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500만 원 등록금을 모아놨던 거를 아빠가 그냥 들고 나가가지고 노름으로 날려버렸어요. 한 방에. 그게 8월 달쯤 됐는데 도저히 이젠 대학을 갈 수가 없게 됐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대학은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1월 달에 시험을 봤는데 또 돈 없을 땐 꼭 합격을 해요.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러니까는 대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무개 학생 합격했으니까 이제 등록하라고. 돈이 있어야지. 엄마가 그 마지막 등록하는 마지막 날 그래도 모르니까 너 혹시 학교 앞에 교학과에 가 있어라. 엄마가 돈을 좀 꿔보겠다. 전화로 통화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돈이 안 꿔져요. 어떤 공장에서 일하는 엄마였는데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 뭘 믿고 그 아줌마한테 돈을 꿔주게 해서 500만 원씩이나. 그러니까 나중에 안 되니까 2시, 3시쯤 되는데 이 엄마가 그냥 공장 바닥에서 다리를 뻗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장이 와가지고 그 엄마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김씨 아줌마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도저히 막 안 일어나고 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공장 사람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공장장이 하는 얘기가 이 김씨 아줌마 아들이 똑똑해서 대학을 갔는데 돈 500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 우리가 십시일반 한번 도와주자. 그래서 모은 게 딱 499만 원도 아니고 500만 원 모았어요. 이건 꾸은 게 아니라 준 거야. 안 갚아도 돼. 이 엄마가 신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아까까지 통화할 때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돈이 모아져가지고서는 야, 너 기다려. 엄마가 돈 받았으니까 가지고 갈게. 그래가지고서는 일찍 조퇴하고 이제 그 학교에 앞에 가는 거예요. 가서 이제 만났어요. 한 7시 다 돼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랑 그 복도에서 마주치는데 너무 눈물이 나고 엄마가 나 때문에 수고하고 그 고생을 해가지고 그 평생을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 돈을 만들어 갖고 오셨구나. 등록을 했대요. 그래서 대학에 들어가게 됐다. 그 집에 오는데 버스를 타고 엄마랑 같이 무슨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오늘 나 때문에 너무 고생했어요. 엄마가 아니야. 하여간 저 집에 있는 왼수가 문제지. 네가 부모를 잘못 맞아가지고서는 그런 고생을 하는구나. 마음고생 컸다. 근데 그때 그 김기두라는 그 연예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사실 저는 오늘 우리 학교에서 제가 제일 꼬레비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 미안하다 미안해. 너 꼴찌로 학교 가게 돼서 미안하다. 그런데 엄마, 나 등록은 꼴찌로 했지만 졸업은 1등으로 할게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김구라가 옆에 있다가 아니 그래서 봐봐. 그래서 됐어? 수석했어? 그러니까 수석 졸업했대요. 근데 내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뭘 생각을 했냐면 왜 그 사람의 말이 관심이 있었냐면 저도 어려웠거든요. 등록 간신히 했어요. 매번. 근데 저는 이게 매번 등록할 때마다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우리 또 신학교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학생들은 다 신학교에 모여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드세요. 우리는 나는 그런 것도 처음 봐서 학교에다가 등록금을 내는데 분납을 해. 나눠서 내도 돼요. 우리 신학 왜? 가난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서 맨날 교학과 가가지고 아유 과장님 나 이번 달에 20만 원밖에 없어. 이거 받아주고 다음 달에 좀 기다려 봅시다. 뭐 이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아주 부잣집 아들이 신학생이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와서 분납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김 전사 웬일이야? 당신은 부자잖아. 그러니까 말 마시오. 지난달에 아버지 부도 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학교가 어려웠는데 저는 참 사실 창피한 얘기지만 수석 졸업을 못했어요. 그 왜 못했나 생각을 했더니 나는 그런 말을 못 해봤어요. 우리 엄마한테. 엄마 나 때문에 수고하셨어요. 내가 등록은 꼴찌로 했지만 졸업은 1등으로 할게요 라는 말을 못 해봤어요. 나는 엄마를 잘못 만나서 특히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고생한다고 생각했어요. 평생을 힘들었으니까. 중학교 때는 등록금 늦게 낸다고 뺨도 맞았어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잖아요. 돈 없는 게 무슨 죄냐고. 학교 좀 다녀보겠다고 그러는데 뭐 왜 선생님이 왜 때리는 줄 아세요? 너 임마 부잣집 아들처럼 생겨가지고 기분 나쁘게 왜 등록금을 조금 늦게 내? 그러고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아버지가 미웠어요. 근데 그 사람처럼 얘기했었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엄마, 내가 등록금이 없어서 맞기는 맞았지만 졸업할 때는 내가 1등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얘기를 못 해봤어요. A, C 그냥 그래서 중학교 때가 흑암의 세계예요. 내가 그냥 완전히 그냥 어두움의 세계. 왜? 저주스러운 인생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라. 따라해 봅시다. 상대방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닿도록 말합시다.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건 뭐예요? 그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아멘. 아멘. 아이고 내가 그냥 속 아플 줄 알았다. 위장 빵꾸 날 줄 알았어. 아주 쌤통이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닿도록 얘기할 수 있는 은혜의 심령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저 막 술 먹고 속새기는 그 남편 왼수가 문제가 아니라 말을 못하는 내가 왼수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문제예요. 어느 권사님이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당장 달려와요. 왜? 그냥 어젯밤에 그냥 사탄이 그냥 난리 버거져. 아니 왜? 가봤더니 권사님이 눈탱이가 밤탱이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아니 권사님 왜 눈이 이렇게 시퍼렇게 왜 이렇게 멍들어? 말도 마. 마귀가 어저께 역사하는데 그냥 막 아주 그냥 쌩 난리를 치더라고요. 아니 마귀가 누군데? 그 있잖아 그 인간 그 왼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새벽에 술을 먹고선 2시에 들어왔다. 아니 새벽 3시에 2시에 들어온 그분이 왜 뭐가 무슨 불만이 있어서 부인 얼굴을 그렇게 갈겨가지고서는 눈탱이가 밤탱이처럼 그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내가 한마디 했지 뭐. 그래서 뭐라 그러냐? 술 먹고 들어오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서는 한마디. 너무 미우니까 이 마귀야 물러가라.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새벽 2시에 들어오는 사람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는 건 당연한 거야. 마귀의 역사가 아니라 당신 입이 방정이야. 여러분 꼭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속이 시원하면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 백성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닿도록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시작되는 것. 아멘. 아멘.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사야는 오늘 그 2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예요? 배나 받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아주 고난을 겪었다. 겪지 않아도 될 고난까지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너무 힘든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그런 기가 막힌 고난들이 일어날까? 그러나 그 고난이 기가 막힌 고난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이제 곧 끝날 때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제 3절부터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처하는 방식인데 여호와의 길을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만약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 장사 안 되고 손님이 없으면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열고 그리고 청소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손님 맞을 준비를 해 보라는 거예요. 목사님 파리 새끼도 없어요. 예, 파리 새끼 없는 게 감사한 거고 음식점에 그래도 하여간 식당 문을 열고 다시 뽀얗게 묻었던 먼지를 털어내고 손님이 없다고 한탄할 게 아니라 평탄한 길을 준비해 나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칙이 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골짜기는 어떻게 된다? 도두어진다. 움푹 패인 골짜기가 도두어져요. 산마다 언덕은 어떻게 돼요? 언덕은 낮아져요. 그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뭘 만드시냐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은 낮아지게 해주시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골짜기가 있고 봉우리가 있습니다. 교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드세요? 평지와 같이 대로를 지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사야 40장은 성탄절에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왜? 아기 예수가 우리에게 무엇을 입고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가 그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메시아를 우리의 눈으로 함께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탄절 메시지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 시작으로 말미암아 전 인류가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어떠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얼굴 표정에 이런 분들이 두 부류가 있어. 그 은혜를 누리면 되겠구나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근데 여러분 내가 똑바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위로하기로 작정하신 삶을 살아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받은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서 살면 돼요? 함께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위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질 머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 진실을 알려줘야지 돼요. 너 그렇게 공부하다가 아주 그냥 쫙 개구리처럼 미꾸러진다. 뭐 이런 얘기 해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메시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간, 그런 첫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